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월요병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듣기는 들으셨어요? 혹시 여기에 월요병이 막 시작이 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월요병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주말을 보내고서 월요일날 이제 삶의 터전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될 때 피곤함을 겪고 우울함을 겪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월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월요병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몸이 유난히 월요일날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다운이 되고,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이 새벽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월요병이라는 게 정식적인 이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아마도 월요일이 되면 한 주간에 주어진 일, 업무들, 그리고 반복적인 삶들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심리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월요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저는 화요병이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월요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짐이 우리에게 있고,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피로감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그 감정적인 소모들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해결되지 않는 미래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죄들이나 아니면은 믿음 없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짐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보이지 않는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짧은 구절을 보면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또 깊은 위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억눌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쉼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힘든 짐들을 안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요,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쉼을 얻고 그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종교적으로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613개의 율법들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 주고 있던 것이 예수님 당대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야 너희들이 좀 더 잘해야지 라고 푸시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나 아니면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초청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초청이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쉼이 되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되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과연 뭘까?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요,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피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짊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은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내가 선택해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부과되어지는 무거운 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지고 싶지 않아도 나에겐 선택권이 없는 짐들이 우리에게는 짊어져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인생의 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사회가, 가정이, 환경이 우리에게 떠맡기는 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상처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게 되는 열등감이나 실패감들이 바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짐이든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짊어지게끔 만드는 짐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그 초청은요, 우리 인생의 짐을 뭔가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예수님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의 모든 짐들이, 무거운 그 의무감이나 아니면 부담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되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내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짐을 짊어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리듬과 그 보조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 두 마리가 함께 끌어갈 때 그 목에다 매는 도구 아닙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예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에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고요, 비교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경쟁심이 있고요, 남의 기도에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부담이 우리 어깨를 내리누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우리가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시편 55편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쉼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쉼은요,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월요병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여행을 다녀오고 휴식을 가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다시 느끼게 되는 그 무게감을 느끼기 때문에 월요병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을 보면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미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짐 다 내려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돕는 손길이 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짐과 또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우리를 옥죄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생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갑니다.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니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딸의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들 며느리 구원하여 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 예물로 10의 1조로 다 함께 한 평도 예물로 국외 겨자씨의 헌금으로 또 국내 겨자씨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